아도니아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외모도 출중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당한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욕심이 있었지만 반역을 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것도 아도니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 아도니아에게는 미련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미련한 모습이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만과 과욕 때문에 생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혹시 장점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특히 과욕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밧세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며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과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목욕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어서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과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가옥 구조들을 보면은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윗이 볼만한 곳에서 목욕했다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꺾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이때 밧세바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도니아의 계획을 막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밧세바는 아주 악한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히 의로운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밧세바는 한마디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부를 때 왕의 명령이니까 물론 순종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밧세바 자신의 욕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죠. 또 밧세바는 여인입니다. 둘 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믿음이 약해서 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며 따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부족한 모습이고 세상 욕심을 따른 모습, 이런 모습들은 세속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내도 밧세바의 욕심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만일 밧세바가 다윗이 악한 계략으로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밧세바의 지혜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다윗의 악행을 알고도 다윗과 결혼했다면 우리아는 역시 세속적인 여인이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죠. 이때 밧세바는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밧세바는 세속적인 사람이면서도 세속적인 지혜마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할 때 밧세바는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습에서 아도니아의 욕심을 알고 아도니아를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욕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그 청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봐도 밧세바는 세속적인 지혜마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과 솔로몬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밧세바의 부족한 믿음과 세속적인 처신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올바른 지혜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윗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밧세바는 그만큼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변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세속적인 욕심을 따르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자기와 간음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밧세바의 세속적인 모습을 볼 때 밧세바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과 아들의 안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이런 부족한 모습은 나중에 솔로몬의 부족한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모습과 또한 세속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그래서 점차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방과 무역하며 세속적인 왕으로 되어갑니다. 솔로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는 믿음이 약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밧세바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밧세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교육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좋은 모습이 솔로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암논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죄악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과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 이것은 다윗의 간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밧세바의 간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음욕으로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이방과 무역하며 점차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와 백성 탄압의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는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밧세바가 솔로몬을 악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솔로몬을 세속적인 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말로가 좋지 않았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악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악을 따르고 또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해를 당하고 비천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악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약해지고 세속적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으로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도 바르게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